찬송가 5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도가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졌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장례 광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종하 장로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유여 어머님이 성도님이시 97의 연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입관 예배,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50분 되겠습니다. 명품 장례식장 특 3호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된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흩으셨지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참 모진 세월을 보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면 한 70여 년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는 마당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소망을 줘서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지금보다 더 낫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가 영원히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 그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야.
땅과 하늘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곰핍이 흡족함과 만족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는 강한 자이십니다.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참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의 무력이고 권력자들입니다. 나라의 왕들인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도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택한 백성조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든지 어떤 권세 아래 굴복되어 있든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흩으심에서 모으심으로 약속하신 뿐만 아니라 너희 애곡에서 참된 기쁨으로 위로를 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겠다. 지금은요, 지금 찬송이 아니죠. 애곡이죠. 눈물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무슨 콧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슬프고 애가를 부를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다시 이 시온의 높은 곳 찬송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다 크게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니 뭐가 자기 것이 있겠습니까? 다 뭐 내 것이다. 바벨론 왕의 것이고 뭐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에는 이제 내 소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양떼도 또 새 포도주의 기름도 소떼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이제 소유의 기쁨을 얻게 하는 날 반드시 오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한 만큼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누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그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함. 지금 사는 세상도 그러고 열심히 내가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 그 비 한 번 확 쏟아져 가지고 집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뉴스에.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내 수고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지금은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자식을 잃고 눈물밖에 없고 참담하고 슬프지만 절대 이 애곡에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돌이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날이 온다. 그런데 그 애곡에서 위로로 회복시켜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회복이 뭔가 하니까 심령의 회복이에요. 심령의 회복. 그게 12절 중반쯤에 보시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뭐가 없으리로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또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뭘 흡족해 해요? 마음을 흡족해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그러면 결국에는 심령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이 지금 막 죽을 맛인데 도대체 무슨 춤이 나오고 무슨 노래가 나오며 무엇으로 내가 지금 그 두 다리 뻗고 잠을 잡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다시는 심령에 근심이 없다. 심령이 마치 물된 동산 같아서 끊어지지 않는 샘물의 공급을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지만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주님께서 그 강한 자로부터 속량하셔가지고 우리를 빼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 안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한 지금부터 어떤 이벤트 같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입니까? 여러분,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내 심령에 물된 동산 같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지금도 근심이 있을꼬? 자식 생각하면 근심이고, 뭐 사업 생각하면 근심이고, 가게 생각하면, 통장 잔고 생각하면 근심이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노? 교회를 생각해도 근심이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내 욕심에서 비롯된 근심들이에요. 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만큼은 돼야 되지 않나? 왜 거기에 못 미치나? 그러니까 자꾸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내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막 번민하고 괴로운 거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 가지고 근심이 없는 줄 알고, 그거 있어야 두 다리 뻗고 잘 줄 알아요. 그거 있어야 노래 부르고 춤출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명예, 뭐 좋은 직장, 고액 연봉,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내가 근심이 없을 줄 알고, 그게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줄 착각하고 자꾸 그래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고액 연봉을 쫓고, 그게 안 되니까 더 근심하고, 이게 이제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뭐 직장을 얻으면 다 얻은 것 같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얻으면 내보다 더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되고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면 이만큼 살면 됐지 하고 만족하다가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상대적인 비교, 욕심 때문에 내가 갖는 근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이미 천국 백성 된 이 사실이 너무 귀한 줄 알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할 것 없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한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호흡하는 기간 동안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있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근심이 없는 이 심령이 변화된 자라면, 심령이 생수가 솟아나오는 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걱정으로 사는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내가 제대로 못 맛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혀 다른 기쁨, 전혀 다른 차원 높은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징벌에서 뉘우침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뉘우친 자들을 다 정말 불쌍히 여겨서 자녀로 다시 받으신다는 그런 약속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게 이제 스스로를 뉘우치는 자세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살고 나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내 선택은 바르다. 우리가 애굽과 화친하자 했던 거 그거 바른 선택이었다. 그 당시 세상 돌아가는 거 당연히 보면 그렇게 되는 거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이,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아무것도 철 모르는 망아지 같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강아지 같이 내가 함부로 그렇게 까불었나이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돌이킨 후에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으면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그렇게 멍에 익숙하지 못한 망아지처럼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날뛰었던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볼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내 허물을 막 들추고 얘기하고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내 허물을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내가 참 철없었구나. 내가 그때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망아지같이 천방지축 내 생각대로만 살았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구나. 깨닫고 뉘우치는 삶, 이것이 참으로 회복된 성도의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었다면 무엇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볼기치듯 책망하고 경책해서 더욱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나 잘난 맛에 살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 하며 이리저리 천방지축같이 뛰어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심령을 만족케 하사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다시는 근심 없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하나님을 높아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받들어 살며 참으로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을 당한 유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주님 헤아려 주시오며 또한 장래 모든 절차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참으로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상 기온 가운데 세상이 정말 고통하고 있사오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해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여호수아 갈렙 여름 수련회가 영남대학교 기독교 생활관에서 소진희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우리 곽상규 목사님과 청년 리더십들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하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게 하시고 진로와 비전을 발견하고 이성교제와 결혼의 어떤 바른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네 번의 강의 속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합니다. 주여!